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에 34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무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태평성대했고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고 영토는 바벨론에서부터 애굽까지, 그리고 음식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국방은 강력했다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합니다. 30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랬죠.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합니다. 또 애굽은 이집트 문명이죠. 모든 문명보다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31절에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의 지혜가 컸다라는 것이죠. 32절은 잠언을 3,000가지를 썼습니다. 노래는 1,005편을 썼습니다. 시편의 일부, 잠언, 전도, 아가서를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는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싱어송라이터였죠. 33절을 보면 초목에 대하여 그는 해박했다 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 그는 말했다. 논문을 쓸 정도로 그는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지혜가 이만큼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 넓은 마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어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모든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 전 세계 왕들이 감탄할 만큼 놀라웠던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 받은 것에 대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 돌림과 그리고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사절단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 자랑만 하기 바빴죠. 솔로몬은 잠언서 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머지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게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 것을 알면서도 그 지혜와 명철을 발휘하고 자랑하는 일에만 빠졌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일에는 그는 게을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잠언을 써놓고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일에는 실패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으로 모든 전 세계에서 영광을 받죠.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영화가 꽃 하나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텐데, 세상에 오지도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다윗은 그의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심을 그는 목격했고 증언했고 노래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님을 노래하고 증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거든요. 오늘도 응답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은혜조차도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회로서야 더 신실한 믿음, 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진정한 지혜는 나의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뭐가 지혜입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솔로몬이 지금 그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참 지혜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들이 찾는 지혜에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십시다. 모든 지혜와 은혜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한 논문,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에 대한 논문을 수백 번 수천 편을 펴낸들 그곳에
그 지혜를 동원하여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전 세계에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진정한 전도서죠. 솔로몬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솔로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자랑하십시다. 예수님을 기뻐하십시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